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고난을 항상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죠?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작동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무엇이 지금 움직일까요? 내 안에서, 내 몸에서, 내게서 지금 무엇이 작동되고 그럼 행동으로 자꾸만 옮겨지고 있습니까? 그럼 숨을 쉬고 있지요. 계속해서 숨을 쉬고 있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오장육부가 계속해서 작동하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손가락을 아마 계속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지만 발가락을 여러분 꼼지락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의식하지 않지만 움직이고 작동하는 것들이 참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오늘 여러분 한번 특별하게 생각할 것은 오감 중에서도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감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 특별히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작동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는 것,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죠? 보기 싫어서 눈을 감고 계신 분은 별로 없지요? 졸음이 오셔서 눈 감았다가 그래도 떠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아마 쉬지 않고 볼 겁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죠? 귀를 닫아버리고 나는 듣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손으로 막지 않는 이상은 소리들이, 이 음성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귓가에 맴돌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들립니다. 우리의 오감들이 작동을 합니다. 감각들이 움직여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인지하는 것이죠.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해한다, 해석한다, 인식한다, 판단한다, 분석한다, 여러분 각각의 용어들이 갖는 그 의미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같은 선상에 다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은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해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인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꼭 내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물론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본능처럼 자동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들으면서 이런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작업들을, 작용들을, 작동들이 계속해서 내 몸 안에서, 내 시선에서, 내 귓가에서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죠. 들으면서 여러분 이해하시죠. 해석하려고 노력하시죠. 저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들려주실까? 귀를 쫑긋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눈빛만 교환했을 뿐인데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죠. 우리 좀 전에 인사하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의 표정을 분명히 보았을 것이고 목소리의 음색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간 이분이 어떤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내가 어떻게 인사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수많은 판단들이 우리 속에 집중적으로 간단한 시간 속에서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볼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람을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그 모습 그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미 보고 있는 그 순간부터, 듣고 있는 그 순간부터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몸속에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한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그 이해하고 해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단적인 예로 뇌과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 있죠. 여러분, 눈이 단순한 것 같지만 엄청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눈 하나만 연구한다 할지라도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참으로 대단한 일이라고 합니다. 눈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색깔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어둡고 밝은 곳에 가서 자동적으로 조리개가 열리고 닫히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눈이 신비롭습니까?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강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일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바깥 물체가 굴절되는 수정체가 있는데 그 수정체 앞에 각막이 있죠. 각막이 맨 바깥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각막 위에 또 하나가 있답니다. 망막에 상이 생기고 수정체가 굴절되는 그곳에, 그리고 그 앞에 각막 맨 앞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핏줄 혈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체 전 각막 그 위에 혈관이 덮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혈관 잘 보이십니까? 우리 각막 위에 덮인 혈관이 잘 보이시죠?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분명히 있는데 수정체를 통과하여 상이 맺힐 텐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거울을 비추면 거울에 모든 비춰진 세상들은 다 일일이 그 거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는 빼고 누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비춰진 거울에는 모두가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눈에 동공을 통과해서 수정체 굴절되어져서 그 망막 안에 상이 다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혈관은 생기지 않을까요? 혈관도 망막에 상이 생긴답니다. 그런데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보이지 않을까요? 분명히 우리 수정체를 통과해서 망막에 혈관에 상이 생긴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도무지 혈관을 볼 수가 없을까요? 이유는 그렇답니다. 우리의 눈동자는요,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작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체를 통과하는 모든 물체는 움직임이 있답니다. 위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혈관은 우리 눈동자와 함께 있으니까 같이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뇌가 판단한답니다. 움직이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 위치에 변화가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이것이 바깥 물체인지 혈관인지를 판단하고서 우리 뇌가요, 보이는 것으로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포토샵하는 것처럼 지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찍고서 얼굴 뽀샵을 하는 것처럼, 예쁘게 하는 것처럼, 티를 없애고 주름을 없애고 여러분 아름답게 얼굴을 꾸미는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이 우리 눈에 분명히 혈관이 뒤에 망막에다 상이 맺혔음에도 불구하고 혈관을 우리 뇌가 지워버리고서 인식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구나 수정체를 통과한 사물은 그 상이 거꾸로 맺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사실은 망막의 상은 다 거꾸로 맺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뇌가 바로 잡았다는 겁니다. 똑바로 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 누구도 우리 거꾸로 된 세상을 보고 있지 않죠. 만약 우리 눈이 보는 그대로 본다면 세상에는 그물망처럼 혈관들이 많이 보일 것이고 복잡할 것이고 세상은 다 뒤집혀서 거꾸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뇌가 바꾸어서 똑바로 원위치로 원상복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뇌가 해석한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뇌과학자의 지식을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가 길게 한 이유는 인간은 해석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치 본능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이 일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바르게 보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가? 바르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은 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냥 세상의 일반적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분명히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귀로 들었으며 지금도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듣고 보고 내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조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바르게 판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지지난번에는 니고데모 바리새파 사람을 만났고, 지난주에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과 1대1로 만났었는데,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 한 사람 동시적으로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다 생각했던 것처럼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이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제자들도 지금 본다는 겁니다. 그럼 본다는 것은 무엇이죠?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 사람을 인식하는 것이고, 보는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를 보면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며, 제자들도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월에는, 이 시대에는 큰 장애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앞으로 다른 달란트 가능성을 개발해서 또 교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도움을 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죠. 비참한 이야기지만 그렇습니다.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길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그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구걸해야만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구걸해야만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구걸하는 거린 거지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를 바라보는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인식하고 해석할까요? 이해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제자들의 눈으로 이 사람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제자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 해석을 했습니다.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해할까요? 죄라고 하는 것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 원인은 죄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려놓고서 마지막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 묻는데요, 이미 결론 내렸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죄 때문입니다. 분명합니다. 죄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질문합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죠?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죄 때문일까요? 자기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하시고 들어보셨죠?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아이고,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십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십니까? 아이고,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그런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다음으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이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해석이 이어지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바라보시는지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죄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분명한데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이 둘 중에 답만 알려주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제3의 답을 하시는데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즉답을 피하시면서 답을 우회하는 것 같습니다. 제3의 답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멀쩡하게 태어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멀어버리게 했다는 그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미래를 향하여 주님께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해석의 특징이 있죠. 그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람을 해석하는 그 열쇠를 죄로 봅니다. 죄의 열쇠를 가지고서 길가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여는 것입니다. 죄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보니까 여러분 어떠합니까? 부정적이죠. 부정적입니다. 절망적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이 사람을 이해합니까? 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어떤 원인에서부터 비롯된 결과로서만 보는 겁니다. 원인에서부터 비롯된 결과, 운명으로 본다는 겁니다. 맹인, 바꿀 수 없는 운명으로서 이 사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부모나 혹은 자신의 원인에 의해서 지금 그 결과로서 그 결과를 가지고 바꿀 수 없는 운명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로 제자들은 그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왜 제자들은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죄의 열쇠를 가지고서 자꾸만 열까요? 왜 죄를 가지고 자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당장에 그것이 보이거든요. 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죄, 충분히 예상합니다. 그 부모의 죄에 대해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짓고 있는 죄를 보았을 것입니다. 아들이 짓고 있는 죄, 딸이 짓고 있는 죄,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짓고 있는 그 죄를 이 제자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죄를 바라보면서 그 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부정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틀린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어떠할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나는 죄의 덩어리다. 내 모친도 죄 중에서 나를 출생했으니 나는 죄인이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 말씀에 바울은 어떡할까요?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럼 사도 바울도 죄 때문에 갈등합니다. 죄 때문에 몹시 괴로워합니다. 죄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내 속에서 갈등하면서 그 마음이 괴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있는데요, 욥기 1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는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사람을 보니까 살아가는데 죄를 물마시듯 먹고 있는 겁니다. 죄를 한 번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마시듯 매일매일 밥을 먹듯 그렇게 온통 죄를 들이키면서도 또다시 죄를 요청하며 요구하면서 갈급해하면서 또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해석합니다. 네가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의 죄이거나 너 자녀의 죄 때문이다. 네가 무언가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너는 이렇게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분명히 엘리바스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욥의 친구 엘리바스도 그러하며 오늘 제자들도 예외 없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한계의 경험은 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한계입니다. 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의 한계, 결국에는 그 죄가 자신의 틀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열쇠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안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는 사물과 사람들은 다 죄인 거죠. 죄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로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죄로만 그 사람을 열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해석은 제자들과 다르게 죄라고 하는 인간의 사고의 틀 안에 갇혀져 있지 않습니다. 또는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을 결과적 존재, 운명으로 지어진 존재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을까요?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되죠.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이미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 단 한 번도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 땀 흘려 노력해서 좀 수확했겠습니까?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리에서 거린으로 거지가 되어져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이것밖에 못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얼마나 못난 사람입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얼마나 게으른 사람입니까? 얼마나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해야 되지,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눈 씻고 보아도 이 사람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사람에게서는 단 한 건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지금 그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인생에게,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그 인생은 어떠합니까? 아니, 그 인생을 만나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부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니고데모를 만나면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게 하는 분이 오늘 그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절망적인 존재가 아니라 희망적인 존재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맹인을 바라보실 때 죄로 바라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부모님도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확신합니다. 그 사람은 죄인임에 100% 맞습니다. 그 사람의 부모도 100% 죄인임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왜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라고 합니까? 왜 죄라고 그를 해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를 만나고 있는, 맹인을 만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죄를 사하시는 분이므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살 수 있는 희망의 존재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왜 맹인을 결과적인 운명적인 존재로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이런 맹인으로 태어나서 맹인으로 죽을 운명으로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났고 맹인으로 죽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의 운명을 예견하고 확신합니다. 그조차도 그 운명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길거리에 나앉은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의 운명에 대해서 그의 운명처럼 그 맹인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고, 맹인을 만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고치는 분이라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을 오늘 예수님이 맹인에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 7절 말씀을 오늘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의 운명을 고치셔서 밝은 눈이 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를 붙잡고 그를 만나셔서 씻고 밝은 눈의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해석의 특징은 인간의 사고의 틀을 뛰어넘습니다. 내 틀을 뛰어넘습니다. 내 안경을 벗겨내십니다. 내 사고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중에 하나로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지금의 상황이 원인에 의해서 종결된 바꿀 수 없는 운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그 진행 가운데 그 과정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의 도상에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할 수 있죠. 그래서 긍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이 거기서 멈춰졌다면 여러분 부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서 나타난다, 그에게서 나타난다라고 주님께서 그를 긍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를 주님께서는 고귀한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열심히 살아보세요. 최선을 다해 살아보세요. 라고 하면서 저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응원만 하고 소리만 외치는 분이 아니라, 그럼 요즘처럼 희망 고문을 하고서 떠나버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길가에 있던 그 맹인에게 동전 한 푼 땡그랑 던져주고서 지나가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바라보시고 그 인생에 주님께서는 참여하시고 자신의 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내 인생에서 휙 지나가도 되는데 내 앞길에서 멈추어 서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 햄버거 회사에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커피 2잔을 준비해 놓고서는 하나는 2,000원, 하나는 4,000원, 사람들에게 맛을 평가하게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4,000원짜리 커피가 더 맛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유들은 다양합니다. 탄맛이 덜하다, 끌리는 맛이 있다, 입안에서 향기가 가득하고 목으로 잘 넘어간다. 그런데 사실 2잔의 커피는 똑같은 커피였다고 합니다. 가격 차이가 없는 것이고 가격 그 표시만 2,000원, 4,000원 그렇게 붙여둔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가 잘못됐을까요? 그 사람의 혀가 잘못됐을까요?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혀는 커피를 있는 그대로 맛보았는데 2,000원, 4,000원이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정해진 그 가치를 고려한 우리의 뇌가 판단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맛본 그대로 말하지 않고 뇌는 당연히 사회적 통념을 따라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짧고 거짓은 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해석하는 존재이지만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해를 합니다.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서, 외모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서,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자꾸만 바라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혹은 우리의 이웃을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그럼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내 동력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럼 옳지 못하게 바라봤던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아프게 했던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상대를 여러분 어떻게 보아야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보십시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사람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해가, 해석이, 판단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저분이 주님이 다시 살게 할 것이다. 주님이 저 사람의 죄를 사하고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고귀한 존재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서도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냈습니다. 야단을 쳤습니다.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귀찮은 존재가 온다고 제자들은 먼저 그들을 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귀찮은 존재, 여러분 그 아이들,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은 존재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안으려고 했습니까? 너무 예뻐서요? 너무 사랑스러워서요? 너무 깨끗하고 귀여워서요? 여러분, 지금의 모습과 아마 달랐을 것입니다. 아이들 신발도 없지요. 옷도 여러분 새 옷이 아니었겠지요.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 손발, 얼굴들 다 여러분 지저분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쁜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축복의 사람으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로서 그 아이들을 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물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주님은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물 마시듯 밥 먹듯 반복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 만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만나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명히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길거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희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린처럼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걸음을 멈추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신 것이 은혜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은혜이고 우리 눈을 고치신 것이 분명히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 자신이 예수님 만난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옆에 계신 성도가 예수님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고치셨고 고치실 것이며 운명을 바꾸셨고 바꾸실 것이며 새로운 일 시작하셨고 시작하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가 열린 가능성으로 희망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우리 삼일교회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